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주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누구든지 성경에는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마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은혜 받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매일 처음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회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주민센터 정도 해당되는데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동체에 모일 수 있는 잔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설을 하든지 자기가 뭐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공생애의 첫 번째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계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메시아 선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볼 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임하셨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크리세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고대 시대에 중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왕이나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들 그런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이제 임명할 때 하늘에서 임명한다는 표시로 해서 기름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항상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얼핏 읽어보면은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의식하고 하는 말씀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말씀은 동시에 나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을 읽어보시면은 특히 이제 대예언서들을 보시면은 전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택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미국에 나중에 올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받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이 권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먼 자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멀었다 할 때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눈먼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가?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은 사실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심령입니다. 심령.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사망에서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요.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육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면은 서로 알아볼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먼저 가신 분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 지옥 갔다 온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시는데 지옥을 내려갔더니 옛날 같이 심우하던 장로들과 교단장들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신목사 자네가 왜 여기를 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의 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접이 뭡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그걸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심령이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도 뭐 그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그런 절규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의 작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올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불안에 매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 사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 사상, 희년, the year of jubilee, 그렇죠. 매 50년마다 히브리 민족은 빚을 졌든지 신분이 노예가 됐든지 자기 땅을 이제 팔았든지 7749 일곱 번째 해가 7번 계속되고 그 이후에 50년째 될 때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 해를 말합니다. 빚이 탕감이 되고 노예에서 신분이 회복이 되고 자기 모든 소유가 다시 회복되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정말 방황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말씀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인격이란 말, 좀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하늘에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정도로 네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사 표적들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구들의 가져온 들것에 태워서 온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았다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 고난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그 중풍병자는 일어서 그냥 걸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 영이 너에게 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고 억눌린 세상에서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모든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눌림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시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집단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진짜로 각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장 13절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죠. 그때 보여주셨던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실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권능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집단적인 회개 현상이에요. 집단적인 회개 현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자 각 세계 각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렉산드리아 말, 로마의 말, 아람어 이런 각지 자기들의 출신들의 지역의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방언은 다른 방언이 아니고 언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은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 외국어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들이 심지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가 보는 바, 너희들은 눈에 똑똑히 보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때요, 5,000명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집단 회개 현상. 제 동생이 우리 홍춘선 장로가 젊었을 때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저는 뭐 잘 몰랐는데 형이 얼마나 무심했으면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 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금요 기도 때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자기 물론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요 기도를 했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던 현상인데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우리가 볼 때 막 이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방언 집단적인 회개 현상. 1908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
웨일스에서 부흥에서 일어났던 이런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빌립과 스데반 같은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고, 차마 유대교를 버리면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의 형성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많이 차지하고 먹고 살겠다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강다희 집사님이 그럴 거예요. 아니, 홍 목사님,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한 족속,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맛배기로 그냥 앞에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의 근원, 복의 샘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신정 국가의 모형을 이루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역대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무슨 신입니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이 농경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 바람과 비의 신,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타산신. 옛날에는 딸도 많고 아들을 많이 낳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런 신, 그러지만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은 후 선자들이 예언이 계속됩니다만은 40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뭘로 보여주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걸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권능을 위임하시고, 그렇죠?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오늘날 뭡니까? 바로 교회죠.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신에서 제 논문 지도 교수를 하셨던 장성배 교수님은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2권이나 펴내셨어요. 우리 각자가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이라고요. 자, 그런데
천국의 열쇠죠. 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교회 예배당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이것도 예배당이죠. 좀 어색하게 하지만, 근데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천국의 열쇠입니까? 이 건물이 천국의 열쇠, 뭐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제도적 의미의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제도적 의미의 교회를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성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 성례전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제도적인 교회죠. 그런데 제도적인 교회가 천국의 열쇠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게 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열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의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불길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각자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을까? 성령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의 증인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권세는, 자, 공직자들은 그걸 잘 이해하는데, 공권력을 주는 것이 권세죠. authority.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할 때 공권력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권한을 주는 거죠. 능력은 뭡니까? 파워, 힘이죠. 두나미스, 그렇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것은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성령이 이 땅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향권에 있는, 내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얘기. 박순장 권사님, 안 그래?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맡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네가 똑똑히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은 하늘나라 권세를, 하늘나라 문을 여는 권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표가 뭐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가지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격증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의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고 부르신 성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교회에 온 것, 특히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맡게 된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될,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되니까. 그것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쳐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일을 지금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52주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시 찼을 때, 땅이 드러났을 때 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일,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 노아에게 했던 그 명령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이 밝히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